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여 나아온 심령들에게 주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뒤돌아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뒤의 일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또 밝히 앞으로 보여주실 그 놀라운 은혜의 날들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표대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깃발이요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참으로 이곳의 영혼들을 살리고 고치고 구원하는 데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눈물 흘리는 가정과 또한 여러 일터와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우리 주님의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이 지역사회가 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되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한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선물들이라는 제목으로 예배소서 강해를 오늘 마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죠.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섭리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예배소서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또 하나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곧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서로가 하나 되어지게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나아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을 쳐주시고 그 기업이 보장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증금을 내어주시고 그 보증금을 가진 우리는 담대하게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입주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향하여 복을 주시되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선물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선물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고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21절과 22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를 통하여 교회의 유익, 특별히 22절 말씀에서는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렇게 지도자를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의 선물이고 또 그 편지를 들고 인편으로 배달을 하는 두기고가 그 교회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와의 만남을 갖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요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뿐만 아니라 두기고를 향하여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충성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칭찬하셨던 모습, 우리 주님의 최고의 칭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과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에 진정으로 좋은 선물입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들었던 것을 한번 상기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신실한 지도자, 동역자, 착하고 충성된 종, 이들이 교회의 큰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에베소서 2장으로 몇 장 앞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리고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렇구나, 교회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교회 안에 성경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은 구약을 대표하고 사도들은 신약을 대표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쓰여지고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의 말씀 성경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주어진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이 과정 속에서의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 11절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으니 성경을 나 혼자 읽고 나 혼자 연구하고 나 혼자 실천하면 되지 굳이 교회로 갈 필요 있나?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면 반드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홀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영향 속에 그것이 가능하면 좋은 영향이면 더 좋겠죠.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밝히 드러날 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아파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붙드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성숙해져 갑니다.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해져 간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들로 서로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에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심으로 그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6장 24절에 한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24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은 사실 동의어인데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말씀을 상기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시 한번 성경을 뒤적이셔서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어 있으니 무슨 반응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어떠한 일들을 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어떠한 복음을 전해 주어도 반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전도는 소용없는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전도는 죽은 사람을 향하여 너 살아나야 돼 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찾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구원 얻는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에서부터 이 은혜가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2장 7절 말씀 연거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나타났고 참으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여러 세대에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그 복음을 듣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그 누군가에게 전해주므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9절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잘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 이거 잘했어요 라고 내놓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이 빠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행하신 행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 두 번째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또 뒤로 뒤적이셔서 에베소서 6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언급하시는데요, 제가 하나로 좀 묶어보았습니다. 하나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을 선물로 받아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져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는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는, 막힌 담을 허무시는 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화목이요, 그 화목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것이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전쟁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실 수 있는 것은 진노와 저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고자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는다, 악수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손에 무기가 없으니 당신과 내가 서로 화평한 관계입니다. 화목한 관계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럴 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뒤적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뒤적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17절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 데 있는 사람들이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이제는 화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싸웠던 자들과 함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네. 그리고 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네. 우리 바로 그 조금만 뒤에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을 함께 확인해 보십시다. 3장 18절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너비, 넓다.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넓은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깨달아 그 놀라운 선물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넓은 품으로 받아주시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품이 좁으신 분이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품은 넓으세요. 그 넓은 품이 우리의 그 넓은 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품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깨달으신 분이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깊이, 높이. 우리를 저 밑바닥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하는 우리를 지극히 높은 하늘 영광의 그 자리, 우리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그렇죠? 우리는 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다 죽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끄셔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사랑, 이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 높이를 우리는 깨달아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높이를 깨달음으로 내 안에서 지금 내가 비록 이 땅을 벗하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지만 나는 오늘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크게 찬송하였던 그 사도 바울처럼 나의 오늘 이 어려운 형편을 잊어버릴 정도로, 나의 이 고통스러운 육체적인 아픔을 잊어버릴 정도로 천상의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높이를 깨달아 우리 주님 앞에서 춤추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사랑의 길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고 선택하셔서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지만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사랑이 흘러와서 그 길이가 언제까지 이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토록 이어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느 순간에 끊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길이가 결코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넓고 굵고 짧게 사는 인생, 가늘고 길게 사는 인생, 이렇게 말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길이는 넓고 폭이 넓고 깁니다. 그것이 한이 없어요.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깨달아 참으로 안심하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의 그 형벌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신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알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겸한 사랑, 이것을 받아 우리가 누릴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을 받아 누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교회로 주셨습니다. 교회로 나아올 때 우리는 이 선물들을 받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사람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아들들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니, 하나님 왜 아들들입니까? 딸들은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딸들도 아들처럼 여겨주셔서 아들만이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딸들에게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두를 아들처럼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상속권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몸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단장한 신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의 남편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대요. 장차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홀로 독초하는 것은 외로운 거예요. 보기 좋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뜻이요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의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메시지입니다. 1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이 핵심이구나, 이걸 기억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1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 땅 위에 지상의 교회이죠. 지역 교회입니다. 불완전하죠. 완벽하게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 하늘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천상의 교회, 그들은 이제 거룩함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천상의 교회와 이 땅에 있는 우리 지역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그 날을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교회, 땅에 있는 교회가 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고자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실행하셨고 적용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소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 그리고 각종 천사들과 영적인 존재들을 향하여서 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흔들지 못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감사하시고 사랑하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게 하셔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평안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아가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참으로 이 땅 위에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참으로 죄인된 우리 지옥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지, 오 영원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참된 평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사랑 까닭에 우리가 차별 없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넓은 품으로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 형벌을 받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이 땅 위에서의 슬픔과 괴로움과 걱정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이 땅 위에서 천상을 누리는 그 놀라운 기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나아올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교회 안에 우리에게 세워주신 바 된 여러 지도자들과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며 함께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자비하심을 서로 나누며 참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 속에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서로를 향하여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강권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